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94장 그리고 303장입니다. 사랑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해 계시면서 결코 분리되지 아니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위로부터 오는 복된 소식이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고 기쁘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원한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된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또한 우리의 마음에 두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둔하고 연약한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한 죄에서 돌이키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단지 입술로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속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진보가 있게 하시고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하게 빚어져가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예배 자리를 통하여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든든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또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시고, 또한 거듭나게 하시며 자라나게 하시며 세워가실 그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충만히 조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삼일체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심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덧입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6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깊은 영적인 진리를 또 담고 있기에 우리가 다시 주목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케 되어지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 중에 6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말로서 말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앞에 모든 계시, 즉 요한계시록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이 계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하여 그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는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장 6절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1장 1절에서는 이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내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그 언급하는 내용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 구약 성경도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기록하게 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면서 이 구약 성경과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성경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일치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변화산의 경험을 했던 제자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친히 변화되신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자기가 친히 듣고 친히 목격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이 성경이
내가 변화산에서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분명한 예언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뜻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는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오직 성경에 두며, 또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권위와 기준을 오직 이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겨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서두에서도 동일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 부분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필사를 해서 이 두루마리에 필사를 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표로 그 필사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읽거나 듣는 자 모두가 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곧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서 마치 주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말씀을 듣기만 듣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게 되어질 때에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말해놓고서는 지키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아버지께서 그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맏아들이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놓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돌이켜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하였다고 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자입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지키며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왜 복이냐?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밀실적으로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결단하기도 하고 지키고자 하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곧 돌아서게 되어지고 또다시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간다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 그 자리에서 뉘우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놀라운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돌이켜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진 그 복된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1편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들이 거기로부터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자리로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성경을 사모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들이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의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봉하지 말라.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더 이상 숨겨지거나 덮여진 책이 아니라 열려지고 펼쳐지고 역사하는 주의 말씀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 앞에 경계해야 될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이 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또 그를 인도하고 또 말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렇게 합니다. 그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도 또 한번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9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 안에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높임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칭송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이루신 놀라운 일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죄의 역사가, 타락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그 역사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그 계보를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부패함과 강팍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때가 참에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심으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끄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지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세워져 가게 하셔서 요한계시록 주의 재림의 때에 성령께서 구별하신 자들을 성부의 뜻에 따라 그 구원의 완성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대장정의 구원의 역사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써야 하는 것을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두 부류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와 또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없이 계속해서 그들의 불의함과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둠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한 자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구별되어져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성전의 성막에서 거했죠.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3장 1절에 보면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 시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사무엘 시대는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를 통한 율법이 주어져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말씀을 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 희귀해지고 율법을 중히 여기는 사람도 희귀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희귀해진 시대. 창세기 19장에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가족들을 다 끌어모으라 라고 말하고, 그래서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가서 천사가 전한 말을 전합니다. 곧 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성을 떠나야 된다라고. 그랬을 때 그 사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서 그들이 그 불의한 일을, 그래서 그들이 그 심판의 자리에 계속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도 이 세상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더욱더 속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불의한 그대로, 세상은 더러운 그대로 가지만 의롭게 되어진 너희들은, 거룩하게 되어진 너희들은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간직하고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료 교육함을 받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자로 세워지기에 힘쓰라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경배한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거룩한 자로서 의롭게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 안에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에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 즉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배우며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앞에 기쁜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자의 삶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되어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요.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 나 말 참고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님,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한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려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 깊은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예배를 마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위협과 또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분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열매로 충만케 채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지만 주의 백성들은 주의 손길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단련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